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역사고 오늘은 미스테리, 비밀이며 오늘은 선물이라는 말이 있죠.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선물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감사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역사인 어제, 지나가 버린 어제를 믿음으로 해석해서 오늘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미스테리인 알 수 없는 내일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미래, 미스터리인 내일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은 미스테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미래 큰 그림을 잊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41절에서 어제 이제 본문에 이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디렉트하게 답변을 해주시진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2절에 예수님은 답변을 하시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이러면서 도리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믿을만하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혜롭고 믿을만한 청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지기는 누구죠? 주인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종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렇게 관리하도록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청지기의 일이 무엇인가 이 42절 말씀을 조금 천천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청지기가 하는 일은 먼저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라는 표현은 적합한 때, 알맞은 때에 해야 되는 것이죠. 즉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종들이 먹을 것이 필요한지 알아야 하죠. 또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긴 것이죠. 즉 청지기의 일이라는 것은 내 양식이 아니라 주인에게 받은 양식을 적합한 때에 지속적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죠. 재산, 유산, 땅, 직장, 가족, 건강,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기의 모든 것을 정말 고난과 고난, 고난을 겪은 가운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나. 너무 멋진 말이죠. 바로 이 욥의 고백처럼 내가 알몸으로 왔고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갈 때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바로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죠. 그런데 고인물은 내가 고인물이 되면 나도 죽고 또 악취가 나서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절대 썩지 않죠.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시면서 참 많은 축복들을 주셨죠. 그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임무입니다.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팔복을 잘 알고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등등 팔복을 잘 알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지혜 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청지기. 네, 방금 나눈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반면에 4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에 최선을 다하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더 큰 responsibility, 더 큰 소유를 맡겨주신다는 축복입니다. 반면에 45절에는 정반대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또 주인에게 받은 권한, 똑같은 권한인데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종이에요. 때를 따라 나누어 줘야 할 양식을 주지 않고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45절에 이 악한 일이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악한 일들 바로 우리 마음,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입니까? 주인이 더디 온다라는 생각이에요. 주인이 있는 거는 아는데 주인이 오늘은 안 올 거야, 내일은 안 올 거야 하는 생각이죠. 즉 주인이 있는 것은 알지만 내가 오늘은 주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6절에 그 종의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히 때린다, 바로 이것이 징벌인데 여기서 이게 사실 몸을 둘로 쪼개어낸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그래픽한 표현입니다. 몸이 둘로 쪼개어질 만큼 되게 심각한 벌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쪼개진 충성, 우리가 하나님, 주인님이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주인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쪼개진 충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 신실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종은 주인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그런 운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게 살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다. 상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7절, 48절은 그런데 상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주인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내 주변에 형제 자매가 또는 우리의 자녀가 알고도 말을 듣지 않는 거랑 모르고 했을 때랑은 다르잖아요. 저는 첫째 예준이가 요즘 알고도 계속 사고를 많이 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동생 때리면 때리는 거 안 되는 거 알았냐고 몰랐냐고. 그러면은 알았다고 해요. 그렇게 알았다고 하면 좀 덜 맞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르는 거 안 좋은 거지만 그만큼 벌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기서 무릇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참 부러워한 것 같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 부럽고, 공부를 못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부럽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불쌍한 게 뭐죠?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엄청 공부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신 것 같네요. 네. 네,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우리 없는 것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 직분, 재산, 자녀까지도 자녀가 1명, 2명, 3명, 4명 늘어날수록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누가 많이 가졌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우쭐할 것도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3절 말씀은 좀 다른 비유를 넘어서 다른 이제 새로운 단락이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짧게 서머라이즈 하자면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불은 그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심판과 분쟁의 불이에요. 여기서 가족 안에 분쟁이 생긴다라는 것을 읽을 때 우리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화평을 주러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분쟁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이 가족 안에 생기는 분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복음으로 인해서 집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쟁, 일시적인 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든 게 바뀌게 되죠.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심판과 분쟁, 이 심판의 불은 또한 구원과 정화를 가져오는 불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아무 삶의 변화가 없고 내 주변 사람도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른다면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가는 것만 안다면 정말 내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죽음이 오늘 내일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도적같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 가족을 빼놓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며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2025년 3월 5일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무엇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죄 짓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다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정말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다가 또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터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다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줄어들 수 있고 헌신은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오늘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궁극적인 시험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루 종일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한평생 충실한 삶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는 것. 정말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한평생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궁극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신실하게 섬기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참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재산과 또 자녀와 교회와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참 큰 선물일진데 이 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가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기대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